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나이 때부터 주께 왕비가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성과 나를 역사하며 마산의 인생의 모두의 나를 불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누구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벌어졌으며 내 마음은 누리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역사하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게 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판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문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얼굴을 찢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노력하는 자는 먹고 그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다음으로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학기를 달려나갈 힘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쁜 학기 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그 가운데서 디모데가 계속 하나로 세워져 가기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공경민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요? 지난주 그냥 읽었어요. 아, 같이 읽었어요? 아, 그러면 오늘도 같이 읽읍시다. 명훈이가 왔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22편. 22편 좀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구절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게 뭐죠? 오무씨, 메시아의 시편. 메시아 누구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 시편들을 모아가지고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22편을 읽으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적 있었을까? 오모시, 자제다 오모, 회잖아. 11월 때까지는 엄마랑 둘이 좀 얘기를 합시다.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뼈가 꺾여졌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지 않았지. 예, 없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밖에 그 일이 없는데 시편 22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문단 읽어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저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들이 편집했다. 성경의 내용들이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발견되잖아요. 발견. 알죠? 발견. 발명 아니고 발견. 성경을 필사해서 쓰는 게 발견이 돼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게 150년, AD 150년께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발견된 책 중에 사람들이 생각했는 것처럼 이런 글, 저런 글들이 흩어져 있다가 사람들이 끌고 모았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발견되는 모든 문서가 지금 우리의 성경과 거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아서 편집한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엘로힘으로 된 책이 있고 여호와로 된 책이 있었는데 끼워 맞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따로 발견된 문서가 없어요. 창세기가 발견되면 창세기 1장, 2장이 같이 발견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엘로힘과 여호와로 일부러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쓰고 다윗이 쓰잖아요. 내가 이 말씀 왜 이렇게 쓰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22편도 기록될 때는 이게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온이가 지금 눈이 동그란데 시편 22편 봅시다. 네, 시편 22편 시온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네,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그대로 시편 22편 말씀의 성취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겠죠. 시편을 맨날 노래 부르고 알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시편 22편인데 라고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편 밑으로 쭉 내려가가 자 밑에 보면 제가 좀 읽어줄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있는 말이 시편 22편이 에코, 메아리 친다는 거죠. 시편 22편 말씀 아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장면이랑 시편 22편이랑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17절 보시오. 17절. 시편 22편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민영아, 네 뼈 셀 수 있어? 예, 왜 못 세지? 안 보여. 네. 예수님은 지금 굶주리시고 예수님은 지금 벌거벗겨지셔가지고 예수님 뼈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은 지금 굶주리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면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일어나죠.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재입었죠. 알고 있습니까? 군병들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통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은 이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합니다. 뭐라고 비유하죠? 민주씨, 조교님. 삼쪽 그 많은 항소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 문단. 어디 하는지 알죠? 네, 많은 항소 읽어주세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예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제입 뽑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요. 예수님 그 일을 전부 다 가만히 다 듣고 보고 계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그거 되게 힘세요. 예수님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왜 안 내렸어요? 예. 예수님도 시편 22편 기억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시편 22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스스로 나도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9절부터는 예수님 부활 이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소은아 읽어보세요. 네,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19절부터는 예수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18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19절부터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민용 씨, 그리하여 마침내 땅의 끝이 여호와 앞에 돌아온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천교의 원성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에 성했어요. 자기들만 구원해야 돼.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복음이 누구한테 가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맞아? 어떻게 알아? 네,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한국 사람.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 올라가면 중국 사람. 뭐 어쨌든 올라가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은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들의 특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의 특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은연씨 자 이스라엘 가 그러면 거기가 성지순례예요 아니에요? 성지순례 성지순례 거룩한 땅 돌아다니기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죠. 예루살렘에 지금.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이슬람 세력이 커져가지고 예루살렘이 집어삼켜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십자군들 일으켜가지고 저 땅을 탈환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속혀서 거기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택하신 백성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에요. 성지순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지순례? 우리 마음으로 가요. 우리 마음.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지순례는 이스라엘 가는 게 성지순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성지순례예요.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시대가. 그래서 이 시편 22편 말씀이 놀라운 변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을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한조일 씨가 마지막 문단 읽어주세요. 네,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한조일 씨가 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다가 성경책의 핵심 목적이 아니에요. 놀랍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은 알겠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편 22편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와 믿음 주셔서 이 사명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할게요. 처음이신 분 없죠? 서진아 씨. 네,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한번 모셔주세요. 이름과 나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앞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앞으로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저는 31기 서진하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 공휴일이라서 잠깐 이렇게 내려왔고요. 다시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그냥 뭐 회사 네, 그래서 계속 일하면서 지내고 있고. 사실 뭐 6월에 졸업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좀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송 불러 일어나서 함께 축복합시다. 그쪽에 안 따라가? 수영대 그쪽에 안 따라가? 넘겨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신 분 없죠? 네, 넘겨주세요. 덕분에 또 없죠? 네, 토요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같이 저녁을 만들어서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기도회 인도랑 뭐 식사 준비 그리고 대표 기도를 이제 자원을 받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항상 여기 화이트보드에 날짜 적힌 칸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꽉꽉 검은색 글씨로 본인의 이름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시 50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덕 차량 목사님께 네, 잘하세요. 네. 함께 일어나서 클로징 하겠습니다.